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2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사랑하는 권속들이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순서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셈.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삼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극악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셨나이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무한한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여전히 옛사람이었 때 가졌던 이 땅의 정과 욕심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어린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한 죄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누리고자 이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며 이 시간 정말 이 대한민국의 그 위대한 나라가 거짓 세력과 조작 세력들과 하나님
무너뜨려오는 세력들이 공작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심히 위태롭고 흔들거리고 있는 이때에 이제 하나님 교회가 부전히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맡기고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 의탁하고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십자가에 감춰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정말 기회와 모든 그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그 위치에서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아무리 거짓 세력과 또한 이것 세력들이 거짓과 그 선동을 강요해도 묵묵히 버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 세계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서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들어진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말씀을 드릴 때에, 또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를 도와주셔서, 또는 모든 일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주시고 따뜻한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또 아름다운 나라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당연한 것이 아닐 때에 우리가 그때 후에는 너무 늦사오니 우리가 지킬 만한 무엇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재능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어진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지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교회 소식 함께 예배 드리기 때 반갑고요. 이 비상시국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빨리 종전되어서 더 이상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 세계 곳곳에 기아와 기근과 그런 인종차별과 하나님 종교 전체주의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민족들이 하루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제도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살리기 이런 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도 어제 광주 갔다 왔는데요. 이 광주 금남로 5.18이 있었던 그 금남로가 꽉 차고 넘쳤고요. 여전히 또한 주 해라겠다 광화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를 모였고, 그다음에 부산에, 그다음에 여의도에, 그다음에 대전, 인천, 또 울산, 또 강남역, 또 오늘 여기 소개하지 못한 어? 어마하게 많은 곳. 포항, 울산, 제주, 구미, 춘천, 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정의가 올바르게 되는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절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믿어 순종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까지 서로 부분인데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사실 시간이 짧아서 원래 하나를 50분씩 하면은 다 알 수 있겠는데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나눠서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또는 로마의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그랬어요. 응? 그다음 로마서 핵심은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고, 바울은 로마서를 포함해서 13권의 성경을 저술하였고, 또한 바울은 원래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이었지만 부활하신 이름을 직접 만난 이후에 어, 바울이 되었고
그때도 복음을 전화사로 바뀌었다 했잖아요. 또 바울의 사도성은 원래 사도라 함은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격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다른 12사도들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로마서를 왜 이렇게 했냐?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 성장하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교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기 원했는데 자꾸 길을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길을 막히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이야기할 것들을 기록으로 한 게 바로 이 로마서라는 거죠. 바울은 그때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 로마서가 오늘날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아주 큰 공이 세웠던 것이죠. 지난주에 서로 말했던 것,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고, 다윗의 혈통이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건, 오늘날의 그 유대인들은 그걸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모른다 그랬어요. 그들도 이 시약 성경만 읽게 되면은 누구나 예수님을 군사적으로 믿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사지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 그는 누구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칭 대명사죠. 그리고 5절 다시 풀어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다니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즉, 믿는 자의 본분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순종,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가 될 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과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셔야 하는 것을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지었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을 견디면서 묵묵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고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았지만,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 가족을 때리고 죄악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겁니다. 자, 모세도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우기의 때가 되어서 요단강이 철철 넘치고 있는 그때에 강을 건너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도화 장비도 없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대는 과감함, 믿음이죠. 순종이죠. 그랬을 때 요단강이 위에서 멈춰서 그들이 마른 땅 건넌 것처럼 요단을 건너 기적을 경고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3년간 벌거벗은 채로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가족의 반대는 없었을까요? 또한 이사야 스스로는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되묻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사야는요, 하나님께 오로지 순종하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른 새벽에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이제 밤새 그물을 내려서 이제 어때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어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곳에 금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업으로서 자신의 위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순종은 뭐죠? 가장 큰 순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순종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마태복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구보다도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과 이유를 잘 알고 계신 예수님조차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같은 처절한 기도를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였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만약 그럴 리 없겠지만 예수께서 아무런 고민과 고려도 없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그 의미가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엄청난 고뇌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인간으로서의 최후의 절규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목적을 명확히 아셨던 예수님조차 이 잔을 거둬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으면서도 막상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극악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성부 하나님께 어찌하여 자기를 버리셨냐고 절규하는 외침을 보이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고뇌까지 하신 후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영광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빌립보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부르심을 받았으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분제가 있을 당시에는 노예는 어때요? 노예를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죠. 노예는 주인이 사면 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노예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노예 생각, 가치관 없어지고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노예 종의 운명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열성을 성경에 서신서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집사들 편지하노니 또
예, 여기, 디도서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바울은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어때요? 이렇게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유다도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또 유다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여러분 야고보와 유다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이 기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극적을 변화를 받았고, 그제서야 부활하신 이후 그들이 어, 형이었던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 그들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2018년에 개봉한 영화 바울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그 바울을 감시하는 간수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간수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네 예수쟁이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수님, 혹시 바다에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러자 간수 그렇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서 바닷물을 한 움큼 움켜쥐면 그 물은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명예, 권력 등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나라, 그분의 나라는 나머지 바닷물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 한 줌을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위해 삽니다. 자, 그 당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보다 더 높은 권세와 그런 권리가 있어요. 이거 하나 만들어도 바울은 로마 제국 내에서 모든 식민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가는 곳곳 지역 총독들의 편의를 제공받으며 여행 다닐 수 있었어요. 또한 심지어 죄를 지어도 그 총독이 함부로 죄를 범하지 못하고 오직 황제 앞에서만 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혜택을 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뭐처럼요? 예,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말로는 예수님을 그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목표의 지향점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사실 저도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 비해서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서울 시내에 저녁을 맨발로 다니면서 기괴한 외침을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며 다니는 그 노인을 대부분 사람들은 미치광이, 미친 사람을 취급을 하였는데
마침 크리스찬 작가, 다큐 작가였던 김우현 작가가 이분을 오랫동안 밀착 취재하고 따라다닌 결과 놀랍게도 그분은 최춘선이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야, 그분은 이렇게 맨발로 다닌 지 벌써 30년째 그렇게 하다가 합니다. 사실 이분은 일제 때 더 어마어마한 지주의 자식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동경에 유학을 하였고 동경에서 신학생활을 하였고 또 김구와 같이 독립운동까지 했던 분.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서 이 모든 그다음에 이분은 심지어 우리가 지질이 못 살던 1960년대에 집에 자가용이 5대나 있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이분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때부터 맨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 PD가 물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맨발로 다닐 겁니까? 그러니까 남북 통일되면 이렇게 안 한다고 해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발이 너무 얼고 동상거리를 떠들었는데도 그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맨발로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2001년 8월 여름에 전철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잤습니다. 80세 일기로 전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뤄들었던 바울과 및 초기 기독교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에 예를 들었던 이 최춘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들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이 세상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말로는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지칭하긴 하지만 실상은 성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데 가지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직 도로마서 서론도 다 못 끝냈어요.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야 돼요. 오늘은 바로 사도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하며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적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이 조정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잡으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를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다 다 배설물처럼 믿었던 그 삶을 살았던 걸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들의 상이 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313장 푸른바다 나선이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며 고백하고 그 고백한 데 살아가기를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